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청소년 시대는 지금 같은 투지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DDD 전화, 공중전화죠. 아니면 집에 있는 일반 전화 외에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그때는 이 손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참 그때 다들 여러분들 이렇게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편지를 써서 그렇게 나눠주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이 편지를 받길 원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가지고 다 편지를 써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실을 붙여다가.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엔 크리스마스 실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을 전하는데 이 손편지만큼 가슴 따뜻해지고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참 아날로그해도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 인스턴트식 사랑, 또 너무 이 디지털식, 너무 빨리 왕래하고 너무 빨리 급하게 모든 것이 그냥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좀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아서 얼마나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이 속에 내게 어떤 얘기를 내게 남겼을까 하는 그런 가슴 설레는 그 설레는 가슴을 안고 또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지문이 거기에 그냥 묻어가지고 글씨가 닳도록 그렇게 아마 읽었던 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물며 20-30년만 해도 그랬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요,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자기 교회 이름이 있는 순간 그 교회 이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까요? 주님이 러브레터 아닙니까? 사랑의 편지잖아요. 정말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그 기쁨과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감동과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 와,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순교하며 바치는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편지 중에 오늘 2장 1절 7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죠.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그 소통함,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다. 자, 세 마디. 첫 번째 말은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보니까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는지 안다. 3절에도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의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편지, 사대 교회 편지하기를, 서문학 교회 편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편지할 때마다 주님은 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정 하나, 여러분의 문제 하나까지도 다 아셔. 아마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정말 머리털 하나 다 세심받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의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진심을 담아서 예배에 온전히 올인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만 잡생각으로 머리를 치우면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 하고 뭐하러 왔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나님의 도장은 찍어야죠. 도장 찍으러 왔어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온갖 잡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 시간 다 갖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정말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약점은 덮어주시고 우리의 장점은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또 야고보, 요한 같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폭급하고 정말 성질 급한 이들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조급한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게으른 성격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는지도 다 아셔요. 주님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뭘 숨길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맞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경을 받고 있어요? 제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어려운, 힘든, 고통스러운, 슬픈, 아픈 그런 사정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 인해 공경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원수 마귀로 인해 핍박과 순환을 당하는 것도, 또는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집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지금 보십시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 지금 나의 영적 주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마귀의 나라인지, 아니면 천군천사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도 주님이 다 아셔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으쌰으쌰하자, 화이팅하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마라톤 42.19km 갔던 우리 인생길에 우리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 1km, 2km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제는 다 지쳤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그날에 주님이 19절 말씀처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것보다 많도다. 끝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가 그 고생하는 거 다 한다. 이제 조금만 더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에 있는 생명수 너에게 먹여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아줘요. 다 아셔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분이십니다. 정말 인생을 역전시킬 뿐이고 모든 삶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힘과 소망이 되어줄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내가 너를 아노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2절 3절에서는 주님이 네가 고생하는 건 다 한다. 주님이 그들의 고생과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셨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또 4절에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칭찬과 책망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 못해가지고 자녀들을 너무 잘못해도 아이고 괜찮아 잘해, 내가 걱정하면 내가 다 커버해줄게, 내가 다. 여러분, 이러면요 자식들이 이게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왕따를 시키고 또 가해자가 되고 버릇이 없어지고 절제를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길에 결국 부모가 그 자녀를요 책망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로 말미암아 자녀가 삐뚤어진 가고 삐뚤어지는 길을 가고 온갖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다 칭찬하시고 잘하는 것도 아시고 잘못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하셨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들이 잘한 게 뭐였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이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 궁핍이 아니라 너희는 영적으로 부여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을 듣지 않은 그런 아주 참 바람직한 초대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각 교회마다 칭찬도 하셨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강하게 꾸중하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 잘못을 책망하죠. 너에게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마라. 거기서 돌이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또 20절에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겠다. 앞에 있는 발람의 유혹과 같은 거네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는 거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냥 책망하실까요? 사랑하신다면 다 품고 그저 잘하는 것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도 가감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칭찬만 들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책망을 듣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두들기시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어. 너 지금 돌이켜라.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오늘 그 주님의 책망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읽을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진다면 겸허히 겸비하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아니라 책망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벌써 마지막에 절대 마지막이 좋아지면 이 마지막에 또 돼지가 소돼지가 1돼지 2돼지 또 있어요. 여러분 속으셨죠? 네.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 왔냐? 너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 너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사냐? 그냥 본능으로 살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을 추구하며 살면 여러분 그게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본능으로 살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건 생명은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거예요. 살생자에 명할 명자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첫 단추가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소아시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하셨죠. 또 16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22절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떤 저주와 어떠한 형벌이 있을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회개하지,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했습니까?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끝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위대로 사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선포의 말씀, 첫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공생의 첫 스타트 끊으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공생애에서도 또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 밤못에 만나주셨을 때도 왜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그만큼 회개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제사안 받잖아요. 제사안 받아야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안 받지 못해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에는 빠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한 이 말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요. 그러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열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대로 사는 자들의 미래예요. 로마서 8장 13절 여기 올리지 않았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육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그저 눈에 보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세상의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처럼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주 넘어지죠. 참 안 돼, 짓지 않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느새 그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어느새 내가 말로 죄를 짓고 있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있고 내 손과 내 발로 내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뭘 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 주님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리다, 그러니 내 육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로, 영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또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로 성전 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서 천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다녔는데도 왜 천국 못 갈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이제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삽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인을 교사하고 또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애를 네가 지은 죄가 크다, 네가 그놈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즉시로 성전에 가서 성전 뿔을 잡고 제단의 뿔을 잡고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다시 복권시키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또 한편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의 말 속에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강도짓한 거 잘못 살아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때 주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낙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부끄러워서 정말 그 자리에 나가서 담벼락 밑에 거기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큰 사명과 또 교회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에서 이제 한국교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죠? 회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길선조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식민지, 일제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탈당하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손으로는 5번째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핵만 없지 우리나라가 정말 군사 강국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너무나도 죄가 간영하고 가득했어요. 지금도 개인들이, 가정들이, 또 이 민족이요 죄와 결탁합니다. 사단의 세력 앞에 무참히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사단에게 종끌듯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끄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서 그게 마치 자기가 자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너무나도 문란해요. 성도들이 극도로 문란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 정말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술 수입이 세계 1위인 건 아셔요? 술공화국. 어느새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죠. 마약공화국. 뭐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팽팽. 와, 뭐 미쳐버린 것 같아요. 집단 광기가 그냥 가득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마저도 돈 사랑이 극도에 달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이 민족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삽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한국교회 이대로 안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열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의인열을 찾듯이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통곡하며 지금은 울어야 될 때요. 그 눈물로 가슴을 적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열정 있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생명 정말 순교의 자리에서도 생명 걸었던 그들이 어느새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 미지근해져 버렸어. 타성에 젖어 버렸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더 이상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도 더 이상 예배 드려도 시큰둥하고 뜨겁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돈이 문제가 생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돈도 명예도 자기 사랑도 쾌락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때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 주님이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범죄하고 있어. 너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뒤죽박죽된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무너짐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제 여러분도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정말 온 마음으로 오는 날이 드려지지 않나요? 예배에 감격이 없나요?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미직은 안 가요?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이렇게 패여가게 된 것도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복하고 회개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